이번 주는 먼저 광고 중요한 거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 수요일 날은 다 나와 주십시오. 그래서 그때 아마 우리가 영상을 다 같이 볼 겁니다. 세계 선교 대회 영상을 아마 방송한다고 하니까 아마 저희 교회하고 차이가 나도 한 30분 정도 차이 날 겁니다. 그래도 그 시간 맞춰서 다 같이 좀 볼 수 있게 하시고, 저는 아마 그때 덕평 가서 현지에서 예배를 참여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고요. 금요일 날은 우리 세계 선교 대회가 드디어 열립니다. 세계 선교 대회, 산업인 대회, 세계 랩넌트 대회, 이건 우리 꼭 참여해야 됩니다. 하고 저기 우리 중직자들 되신 분들, 특히 우리 대학 청년부 꼭 시간 내주세요. 이런 때는 좀 참여하고 좀 회비도 내고 참여하고 응답받고 은혜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세계 복음화가 맞다면 우리 교회가 앞으로 받아야 할 응답이고, 우리가 응답받은 그 현장에 우리 후대가 그 다음 길을 또한 개척해 나가게 되어집니다. 너무 중요한 훈련들이 이제 있고 하니까 지금 참여 좀 많이 해주시고요. 저도 가급적이면 그쪽 참여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또 이번 주부터 신방 드디어 시작되어집니다. 신방 받으시는 가정은 방 정리 안 된 거, 뭐 좁은 거, 그런 건 전혀 무관합니다. 문제 안 되니까 그런 거 마음 쓰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 잘 사나 못 사나 보러 가는 게 아니고 같이 말씀 나누고 기도하기 위해서. 또 뭐가 가끔 이게 접혀지네요. 이게 제가 좀 교만해졌나 봅니다. 이게 옷이 올라가기도 너무 죄송하고요. 특히 음식 준비하지 마세요. 음식, 특히 방울토마토. 제 몸이 왜 이렇게 된지 아십니까? 이 직업병입니다. 직업병. 하루에 7끼 드셔보세요. 이렇게 안 되나? 하루에 10kg씩 뛰어도요 안 빠져요, 살이. 이게 재앙이 임해버렸습니다. 하니까 여러분들의 한 번이지만 저는 하루에 7식씩 가거든요. 그럼 커피 7잔 마시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게 인간입니까? 안 된단 말입니다. 하니까 물만 준비하시면 되고, 집 정리 안 된 거,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오신 날 대총산 날이니까 꼭 우리 집은 오셔야 된다고. 그거 괜찮으니까 그런 거 부담 갖지 마십시오. 그래, 오래 있을 시간도 없고, 식사는 저희 팀들이 알아서 간단하게 먹고 다니겠습니다. 하니까 그런 거 부담 갖지 마시고, 저는 신방 가기 전에 어디 갈 건가 한번 봅니다. 하고 기도합니다. 그날 새벽에 기도하고 갑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그거 기도해 주세요. 그거 하시면 됩니다. 절대 음식 같은 거 하지 마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자리니까 그것만 마음 쓰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가 이번 주 내일부터 영상 전도학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 아실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다른 거 강조 안 하고 늘 3가지 강조하죠. 첫 번째가 뭡니까? 예배. 딴 거랑 바꾸지 말라. 또 하나가 뭡니까? 기도. 영성 있는 사람은 기도해야 된다. 또 하나가 뭡니까? 전도하는 삶 돼야 된다.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니까,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너 뭐 했어? 뭐 가져와? 이런 거 한 적이 없습니다. 늘 말씀 전파해 주시고, 한적한 곳에서 늘 기도해야 하는 모습 보여주시고, 나가서 전도하게 하고 전도를 가게 하신 주님이셨습니다. 그래 바울도 이거 말고 가는 곳마다 예배하고 가는 곳마다 기도하고 가는 곳마다 전도했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란 말입니다. 절대 예배를 중요시 여기고 깊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전도해야 된다. 이번 영상 전도학교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해보려고 합니다. 내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나가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만나게 하시는 그 만남, 그 만남을 복음으로 증거했을 때 이 만남 통해서 복음이 확산되어지는 그런 역사, 그 가운데 많은 불신자가 참여하고 은혜 받고 하나가 돼서 그 만남이 모임이 되어지고 자그마한 교회가 되어지고 지역 움직일 수 있는 이러한 다락방의 현장의 응답을 받는 모습, 적어도 내 주위의 사람들 명단 적어놓고 집중 기도하고 영접하고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한번 받아보자. 사는 동안에 맛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먹어봐야 됩니다. 좋은데 관광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가 보셔야 됩니다. 좋은 음악, 좋은 뮤지컬, 좋은 영화 꼭 봐야 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저 바울을 통하여 로마를 복음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 그거 우리가 한번 체험해 보고 천국 가야 안 되겠습니까? 내 이 땅 사는 동안에 먹는 것도 많이 먹고 좋은 대학도 많이 다녔는데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내가 뜨거워지는 역사,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는 역사, 내가 전도할 때 하나님이 한 지역의 문화권을 뒤바꾸는 교회를 세우는 역사, 그런 거 응답 한번 안 받아야 되겠습니까? 내일부터 영상 전도교 하는 것은 은혜 받는 차원, 기도하는 차원을 넘어서 팀을 이루고 한번 기도해 보자. 제가 해보니까 말씀 붙잡고 기도하니까 자꾸 사람이 모여져요. 자꾸 사람 모여져요. 약간 복음 증가하는데 이 사람 은혜 받아요. 충격 받아요. 더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이 막 전도하고 다녀요. 나중에 내가 있는 지역 다 전도할 만큼 응답을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제가 군대 때였거든요. 전 처음에 군대 갔을 때 내가 실패한 줄 알았어요. 우리 아버지가 인생 나 못 도와줘서 내가 군대 끌려왔다 생각했습니다. 나 군대 가니까 재미 되게 없더라고요. 막 화내고 인원 점검하고 혼내고 맞기도 하고, 언제 내가 그 군생활이 바뀐 자입니까? 그 전도라는 것이 되었는데 가장 가치 있는 곳이 군대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아, 이 군대 괜찮은 거구나. 이 군대 좋은 거구나. 오늘도 어떤 청년 만났습니다. 너 군대 가냐? 그래. 한번 바꿔봐. 어쩌면 힘들 수 있어. 네 인생 가장 좋은 시간으로 한번 만들어봐라. 이건 꼭 군대다, 어디다, 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디 가든지 뭐 하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시는 그 체험을 해보면 감옥에 있는데 너무 감사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번 영상 전도학교 때 10주간 하려고 합니다. 너무 중요한 시간이니까 참여해 주시고요.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드디어 10계명입니다. 10계명 가운데 4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거, 6개는 인간들 관계에 대한 것이 10계명에 나와 있습니다. 아니, 왜 10계명에 사람 관계 나올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들에게 은혜 베풀어서 전도하자고 하는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오늘 그 가운데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4가지 계명을 먼저 하겠습니다. 첫 번째, 10계명을 지킬 수 있는 자의 조건. 10계명을 아무나 지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누가 오른뺨을 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왼뺨을 대라. 여러분, 그거 가능한 얘기입니까? 내 차 앞질러 갔다고 쫓아가서 막 들이받고 막 총 꺼내고 몽둥이 꺼내고 하는 세상인데, 앞에 여자가 전화 오랬다고 칼 갖고 막 찌르는 세상인데, 앞에 먼저 훅 지나가면서 차 먼지 피웠다고 사냥하러 온 사람들이 엽총 가지고 사람을 쏘는 시대인데, 세상은 그게 안 됩니다. 10계명은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은 지킬 수가 없어요, 10계명 자체를. 그런데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응답 받은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압니까? 바울이 전도하는데 하나님이, 야 바울아, 네가 전도하는구나. 그래, 응답 받아라. 갑자기 막 돈이 많이 벌려지고 병이 낫고 많은 사람이 바울님 어서 오십시오 인정해주고, 그런 역사가 한 번도 없어요. 도리어 바울이 전도하는데 막 치고 때리고 채찍으로 치고 감옥에 집어넣고 착고를 채우고 죽인다고 하고 위협하고 살기가 등등하고, 그런데 바울이 이상하죠. 보통 사람 같으면은 막 극단적이고 막 독을 품고 나를 이렇게 만들어 복수할 거야 할 것인데, 바울은요 이해합니다. 그들을 용서합니다. 그들 위해서 복음 전한다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걸 바울이 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그건 바울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10계명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지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10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야 지켜지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있습니다. 그 아내에게 사랑한다 하는 것은 굉장히 편한 겁니다. 내가 너무나 원수가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말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10계명은 그런 겁니다. 어떤 자에게는 너무나 지극정성 당연한 것이고 어떤 사람에겐 절대 지킬 수 없는 것인데, 누가 과연 10계명을 지킬 수 있냐?
하는 내용을 먼저 봐야 되는 것입니다. 저 불신자 집어넣고 십계명 지켜라. 절대 못하는 겁니다. 그냥 막연히 교회 왔다 갔다 하는데 십계명 지켜라. 절대 못하는 겁니다. 누가 할 수 있냐? 먼저 그 조건이 나와요. 그것이 무엇이냐? 20장 1절 보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너는 나 외에는, 아시겠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 섬기지 말라 하기 전에 뭐가 되느냐? 가장 먼저 애굽 땅 종되었던 땅에서 인도하신 여호와, 이것을 여러분과 제가 이해됩니다. 십계명은 아무나 지키고 아무나 집에다 써붙이고 지키는 게 아닙니다. 애굽 땅 종되었던 땅이 뭔지가 이해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만 얘기합니다. 성경만 증거합니다. 창조 원리가 인간은 영적 존재이고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그래야 평안한 겁니다. 그래야 안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마음이 푸근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뭐 느끼십니까? 사람들이요 막 극박하고 공격적이고 막 비방하고 폭로하고 막 혈전을 부리고 막 가시가 돋치고 막 살벌하고, 대학은 점점 많아지고 학문은 점점 발달하고 있고 과학은 좋아지고 있는데 왜 사람은 점차 이렇게 각박해집니까? 그런 것이 인간에게 만족을 못 주는 겁니다. 이유 뭔지 압니까? 인간은요 영적 존재예요. 혹시 여러분 느껴보셨습니까? 예배하고 은혜 받았을 때 내 마음에 오는 기쁨, 내가 하나님께 예배했는데 너무나 마음이 뜨거워지는 기쁨. 저 사람 막 이상한 사람도 있고 복잡한 문제가 너무나 많이 있는데 막 화가 나고 막 혈기 나는데 예배할 때 그래, 예수 그리스도, 나 위해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나 고나신 주님, 너무나 감사하다. 혹시 그런 거 느껴본 분 계십니까? 어떻든가요? 별로 신경 안 씁니다. 마음 평안해져요. 그게 바울이 잡았던 응답이었고 요셉이 감옥 가고 노예가 되고 누명 쓰면서 붙잡았던 응답입니다. 요셉이 바보같이 천지같이 기독교인은 모든 거 양보하고 바보같이 다니고 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공격이 내게 들어오지 맡을 만큼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고, 부모님 자녀를 위해서 건강도 챙기고 음식도 맛있게 해주고 이유식도 먹여주고, 우리 와이프 보니까요 막 애들 건강에 막 한 번은 보니까 냉장고에 소고기가 있어요. 근데 먹었죠. 돈 내가 벌었으니까. 나 먹을 수 있죠. 내가 뭐 종입니까 그 집에? 그러는 거예요. 소고기를 먹었다는 건 나한테. 여러분 내가 이 나이에 소고기 먹고 이렇게 욕 먹어야 됩니까? 내가 난 소고기도 못 먹냐니까 당신 거 저기 있다는 거예요. 당신 거. 그 뭔데 안 돼? 이따라 소고기 또? 이거 뭔데? 당신 이거 먹으라는 거예요. 이거 뭔지 압니까? 수입산 소고기. 이건 한우. 요건 애들 먹어야 되고 나 같은 인간은 수입산 먹어야 되고. 좋습니다. 유기농 많이 먹게 됩니다. 하지만 영적인 의미를 아십니까? 소고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자녀에게 은혜 받게 도와줘야 돼요. 내 자녀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도와줘야 돼요. 내 자녀가 엄마 너무 감사해, 너무 기뻐. 아까 어떤 분 잠깐 만나서 포럼했는데요. 이제 어떤 자녀분이 굉장히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신 분이신데, 지금 심각하게 어려움 당하셨는데 그 자녀분이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은혜 받고 막 눈물 나고 구원에 감사하고 찬양할 때 마음이 뜨거워진다네요. 아멘. 교회는 그거 하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게 교회 하는 겁니다. 그게. 그러면 그 영혼 사는 겁니다. 그 영혼 사는 거. 그거 해내는 게 교회입니다. 그거 하는 게. 자녀에게요 영적 힘 넣어줘야 돼요. 남편 출근합니까? 아내가 가사 힘듭니까? 영적 이야기 해줘야 돼요. 영적 이야기, 복음 이야기, 은혜 이야기.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고 막 남편을 마음에 확 긁고 막 급박하게 만들고, 인간아 너 왜 돈도 못 벌어와, 니 뭐 하면 남자가 막 훅 합니다. 그게 뭐 그게 보기 좋습니까? 그 얼마나 남편을 막 힘들게 하고 아내를 막 무너지게 하는 건데. 창조 원리가 인간은 영적이에요. 여러분 남편이 오늘 공부 많이 해도요 영적으로 막 확 들어오면은 막 어떤 사건을 칠지 모릅니다. 인간은 목사가 돼서도 자기 자녀 패 죽이고 그렇게 한다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인간은 영적 존재예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됐다고 합니다. 왜? 사단에게 속아서 죄에 빠져서. 그 결과 인간은 완벽한 노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땅에서라고 합니다. 십계명은 아무나 지키는 게 아닙니다. 구원의 은혜가 있는 자, 영적 문제가 무엇인지 아는 자가 지킬 수 있는 것이 이 십계명. 아무나 십계명 외웠다고 해서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 저 재앙과 저주 가운데, 저 우상 가운데 완전 실패했었구나. 이게 이해가 돼야 됩니다. 두 번째 뭐가 이해되게 되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아멘. 이게 이해가 되어야 돼요. 나는 아무 힘이 없이 모르고 저 우상 가운데 노예가 돼서 일평생 지옥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저기서 인도해 내셨구나. 요거 아는 자가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요거 아는 자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잊지 말라 하면 아멘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걸 모르면 왜 기독교는 독단적이고 저 목사 말하는 거 봐라 모든 종교를 하고 종교라는 것이 하나가 되고 뭐 국가꽃이나 장미꽃이나 튤립이나 똑같은 거 아니냐, 왜 닉네 것만 강조하냐, 사회는 신부님이 보고 설교는 스님이 하고 목사님은 축도하고 이게 종교가 하나가 돼야지,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왠지 압니까? 애굽 땅 종되었던 땅이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 재앙이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얼마나 처절하고 실패한 인생인지가 이해가 안 된 겁니다. 뭐 한다고 이 교회에서 돈 써가면서 선교원하고 애들 미션홈하고 그거 하려고 막 전도하려고 그러고 왜 착캠 받는다고 이 추운 날 헤매는지 아십니까? 이거 얘기해 줘야 돼요. 영적 사실. 이 복음 얘기해 줘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별 못 느끼지만 교회와 나와서 예배하고 목사가 약간 현찮지만 오직 예수할 때 나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게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내 영혼에, 내 마음에, 내 육체에, 내 가정에, 자녀에 엄청난 영적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걸 우리는 알고 그걸 체험해야 돼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됐던 땅, 창세기 3장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게 잡혀서 완전 죄악 가운데 빠진 나를 인도하여 내었다는 겁니다. 인도하여. 주님이 나를 인도하여 냈다고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저 재앙과 저주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를 보내셔서 구원하신 하나님, 이게 이해된 자가 십계명을 할 때 마음에 와닿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한 자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계명 4가지를 줬습니다. 첫 번째, 다른 신들을 내게 말라. 여러분 이제 이해하시겠죠? 왜 우리가 다른 신들을 마음에 두지 말아야 되는가? 애굽 땅 종됐던 때 임하였던 그 흑암과 우상의 역사, 거기서 구원하신 내 하나님 여호와, 그것을 마음에 두랍니다.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는 뜻이 있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지 말라. 다른 것에 내 마음 뺏기지 말라. 다른 건 너 도와줄 수 없으니까 그런 거 바라보지 마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도 인도하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다 인도해 주고 만나와 메추라기와 불기둥, 구름기둥 다 줄 거고 모든 아말렉 군대 쳐내고 승리하게 할 것이고 네가 손 들고 한번 기도해봐. 손 떨어지 못했는지 알아? 내가 다 할 거니까 너는 절대 걱정하지 마라. 이제 이해하시겠죠? 다른 신들 두고 걱정 근심하지 말고 나 하나님을 바라봐라. 세 번째입니다.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게 뭔 말입니까? 하나님 이름 가지고 망령되게 부를 끊는다, 이 말이 아닙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위기 올 때마다 하나님하고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뭔 조합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 가정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요걸 갖다가 망령되게 끊는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원망, 불평. 아니 목사님 살다가 원망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 있지, 그걸 뭘 말합니까? 원망, 불평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 그걸 흑암 역사가 좋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가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성경은 나옵니다. 그걸 망령되게 일컫는다고 합니다.
하나님 믿어지지 않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왜 그럽니까? 하는 원망 불평.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나가라는 뜻이겠죠. 네 번째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시고 다른 것 마음에 빼앗기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고 나가면 참 평안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진다. 이것이 하나님께 향한 네 가지 계명의 특징입니다. 애굽 땅 종되었던 땅에서 인도하신 내 하나님, 그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끝까지 믿음 가지고 나가고 그 참 평안 누리고 승리하면 되어진다. 이것이 십계명입니다. 마지막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는 것에 논쟁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한쪽에서는 왜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안식일은 토요일인데 주일날 예배하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한 계명을 어긴 거 아니냐, 사단 역사 아니냐,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자, 물어보겠습니다. 안식일 왜 지킵니까? 노동자들 노동 휴일을 보장하란 말입니까? 일 많이 하지 말고 하루 쉬어야 되니까 그날 일하지 마, 이 개념입니까?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 속에 참 안식이 있다. 나를 정하고 그 은혜를 마음껏 누려라. 집에서 자면서 누리는 게 아니고 예배하면서, 성도가 교제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마음껏 그 안식의 축복을 누려라. 구약에는 토요일 날 안식일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신약이 오면서 바뀌게 되었어요. 정확하게 성경에 안식일 토요일 하지 말고 주일날 예배 안 나오지만 요런 몇 가지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2장 보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안식일 날 길을 갑니다. 그거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안식일 날. 그게 범죄입니다.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배고프니까 밀을 뜯어 먹습니다. 그게 엄청난 죄입니다. 구약으로 보면은 왜 안식일 날 일을 하고 왜 안식일 날 밀을 비벼 먹습니까? 이때 바리새인들이 딱 보고 어디? 예수요, 왜 당신들의 제자들이 저 죄를 범합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신 왜 죄를 범합니까? 이때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너네가 성경을 통하여 구약의 선지자 제사장들이 안식일 날 이런 일을 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안식일보다 큰 이가 여기 있고 너네가 안식의 의미가 뭔지 알았다면 죄에 있다라고 말하지 아니했을 것이다 하시면서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이 말이 뭔 말인지 압니까? 구약 때 안식일의 그 모든 것은 장차 오실 예수님의 구원의 기쁨과 평안을 바라보고 지키는 것이지 날짜 정하자, 이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여기에 매는 거예요. 날짜. 아니 목사님, 그러면 토요일날 예배하면 안 됩니까? 하십시오. 문제 안 됩니다. 그러면 안식일날만 예배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을 예배 안 할 겁니까? 하십시오. 그 문제 안 됩니다. 주일날 예배하니까 틀린 겁니까? 누가 그럽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성경 하나 더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한번 찾아보시죠. 골로새서 2장 16절. 구약 신약 성경 326페이지. 하도 주위에서 이런 거 가지고 많이 말하니까,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여기서 누구든지라는 의미는 바리새인을 의미하는 거겠죠.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사람들. 그런데 왜 이런 것들을 통하여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냐? 그 당시 사람들이 안식일을 중요하게 생각 안 한 겁니다. 그리고 그때 이후 주님 오신 주의 날을 기억하게 된 겁니다. 그 당시에도 말 나왔어요. 왜 안식 안 지켜? 왜 안식일 안 지켜? 주님 뭘 하시냐? 그 다음 얘기가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안식일은 장래일의 그림자입니다. 안식일은 주인이 아닌 종을 붙잡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는 안식의 주인이다 했습니다. 안식일은 장래일의 그림자입니다. 지금도 그림자 붙잡고 있습니다. 왜 그때 예배 안 하냐고. 지금도 그거 해야 된다고 합니다. 안식일, 절삭, 초하루, 먹는 거, 마시는 거, 이거 모든 거 다 예수 오기 위해서 준비한 과정입니다. 예수님 오심으로 모든 것 폐하해진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교회에서 양 잡고 소 잡고 피 잡고 안 합니다.
왜 안 할까요? 성경에 하라고 했는데 왜 안 합니까? 하라고 했으면 해야지. 유월절 왜 안 합니까? 해야지. 유월절이 뭡니까? 장차 있을 영광의 그림자. 제사 왜 합니까? 장차 우리가 양 잡아서 구원받으면 푸죽한 주인이 구원 가장 많이 받게요. 그런 의미입니까? 지금도 거기에 매여 있어요. 왜 우리는 안식일날 예배하는데 너희는 안식일을 안 하냐? 봐라, 성경에 안식일날 지키라고 했다. 구원을 전혀 모르는 얘기입니다. 그 모든 것은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중심은 그리스도입니다. 내 몸은 그리스도고 그림자입니다. 이게 안식일입니다. 이걸 붙잡겠습니까? 이걸 붙잡겠습니까? 그래서 주일을 우리가 지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런 이유 때문에 예수를 만난 자, 하나님의 은혜가 온 자, 거한 자는 참 평안이 임하게 된다는 예표로 구약에 주신 것이고, 성도에게 그날은 모두 다 쉬면서 하나님의 안식을 마음껏 누려라. 이게 잠자란 말이 아니고요. 교회 가서 예배하고 은혜 받고.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 오후 예배가 참 많이 오신 거 참 감사하고요. 오후 예배나 3부 예배나 별 차이가 안 납니다. 숫자가. 그거 너무 참 좋은 교회입니다. 그냥 한 주에 교회 가서 성경 가고 그냥 보고 오고 썬데이 신자라고 하죠. 저는 성경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적어도 주일날만큼은 여러분이 예배하고 찬양하고 은혜 받고 힘없고 너무 주의 날 감사하고 이 힘으로 마음껏 내 승리할 수 있고 한 주 동안 열심히 일도 하고 복음 증거할 수 있는 영적 은혜와 힘이 임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예배하기 전에 꼭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내가 피곤한 중에도 교회 왔습니다. 분주한 중에도 교회 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내게 보여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 내게 임하는 새 힘과 새 은혜의 역사가 내게 임하는 시간 되어지게 주여 임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영혼과 마음과 삶에 하나님의 참 은혜와 안식이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계명을 주신 이유. 그럼 왜 하나님이 그런 계명을 꼭 줘야 됩니까? 그래 안 해도 구원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이 인도하는데 왜 굳이 성문화하고 법을 줘야 됩니까? 세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 과거를 치유하기 위해서. 그걸 마음에 두고 말씀을 받고 과거를 치유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쩔 수 없이 남아있는 저 애굽의 사상들, 그때 우상 숭배하던 삶, 노예의 삶, 원망하던 삶, 우상 숭배하는 재물 같은 거 만드는 삶, 그 이집트 손 뭐합니까? 다 우상이었습니다. 거기 노예가 돼서 그것만 했어요. 하나님이 그 과거를 치유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대한 계명을 주신 겁니다. 두 번째 이유, 현재 인도를 확신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금 이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합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우상 숭배할 것 같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 되는 것이고 그 속에서 참 은혜와 평강, 안식 누리면 되니까 절대 걱정하지 말라. 이것을 제시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인생 큰 문제 만난 분 있습니까? 어떤 누구도 믿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도 믿지 마시고 저도 믿지 마시고 하나님만 믿으세요. 나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어주신 예수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됐던 땅에서 인도하는 여호와다, 이 하나님만 붙잡고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미래의 축복의 제시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네 가지 계명은요, 미래에 대한 축복, 그 하나님이 인도한 하나님이 영원한 안식의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신다. 저 천국의 축복. 혹시 이 땅 사는 동안에 좀 몸에 안 좋은 병, 그런 분 있습니까? 몸에 좀 불편한 부분 있는 분 있습니까? 그래요. 사는 동안엔 제약이 많이 있고 힘든 게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 천국은요, 영원한 안식, 영체로 변화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원한 곳. 하나님은 그걸 제시하는 겁니다. 과거의 문제 치유받고 이 땅 사는 동안에 걱정하지 말고 장차 영원한 안식과 축복에 갈 거니까 절대 걱정하지 마라. 십계명은 사람을 옥매이게 만들기 위해서 제정된 법이 아닙니다. 구원이 얼마나 감사한지, 애굽 땅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거기서 인도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된 것인지 이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는, 그래서 과거의 문제에서 치유받고 내 현재 인생에서 담대하게 나갈 수 있고 내 미래의 영원한 승리, 안식, 역사 누리고 응답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임하시길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 35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그래요. 주님이 새 계명을 주신다고 합니다. 뭐라 하시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내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로 알리라. 주님이 새 계명을 주십니다. 첫 번째, 예수가 성도를 사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감격 누리십시오. 그것이 계명 지키는 겁니다. 사실 이 예수의 새 계명이나 십계명 똑같은 겁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애굽 땅 종되었던 땅에서 인도하신 여호와, 이게 예수가 말하신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구원의 은혜 누리십시오. 우리 주위에 짜증나는 거, 힘든 거, 경기가 안 좋다고 합니다. 불투명하다고 합니다. 세상에 각박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더욱더 구원의 은혜 누리십시오. 이 공격이, 이 날선, 이 막 공격들이, 이 막 방황하는 세상의 어두운 것들이 내게 임하지 못할 만큼, 내게 설령 왔는데 나는 문제가 안 될 만큼. 뭐가 문제가 돼? 나 구원받았는데, 내 안에 예수가 계신데, 주님이 나 위해서 십자가 죽었는데 뭐가 문제가 돼?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임할 만큼 구원의 축복 누리는 역사. 성도를 내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교회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 사랑하십시오. 너무 참 감사한 것 같아요. 교회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옵니다. 착하게 순하게 엘리트같이 잘 고신 분들 오는가 하면 막 방황하는 분, 막 범죄했던 분, 힘들던 분 오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 서울대학교 동호회 같으면은, 서울대학교 동창회 모임 같으면은 그런 수준 있는 분이 모일 것이고, 무슨 뭐 라이언 클럽 같은 모임이면 수준 있고 돈 있는 분이 모일 것인데, 교회는 그렇잖아요. 누구든지라면 누구든지 오는 겁니다. 하다 보니까 교회가 정신이 없을 때가 많이 있어요. 사단이 그걸 너무나 잘 압니다. 막 공격합니다. 박해도 하게 합니다. 막 세속화시킵니다. 가장 강하게 역사하는 게 성도 간에 분열시키는 거, 성도 간에 이간질시키는 거. 나는 맞는 말을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분열되는 말. 나는 의를 위해서 막 얘기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상처되고 많은 사람에게 힘 빠지는 말. 이 교회는요, 그런 건 묻어두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영적으로 어려운 분 있던 분들이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너무 감사하고 눈물 나고 나 교회 가는 게 좋다고 하고, 막 정신병원을 헤매던 분들이, 여러 인생의 문제 가운데 갈등했던 분들이 그런 은혜 받고 감사하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무슨 말이냐?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피 흘릴 정도로 여러분과 저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약간 부족한 저와 같은 사람들 이해 좀 많이 해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이 교회, 말씀 증가하는 교회, 복음 증가하는 교회, 세계 선교하는 교회, 지역 문화 바꾸는 교회, 갈등하는 사람 와서 치유받는 교회, 우리 우선이 온전히 세워지는 교회, 이 응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상을 살릴 현장. 이로써 세상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로 알리라. 교회가 사랑하고 예수의 사랑이 있고 예수권의 사랑이 있다. 이것이 전도라고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지금 교회들이 스스로가 전도를 맡고 있습니다. 너무 창피하고 갈등하고 교회 앞에서 피켓 들고 시위하고 막 싸우고 막 고소하고 고발하고 돈 문제 때문에 막 무너지고 이상한 문제 가운데 다 무너지고, 이건 전도를 막는 겁니다. 주님 말씀했어요. 교회가 내가 너희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고 나 사랑하면 그것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로 알리라. 세계 복음화 전도를 말합니다.
예수가 주신 세 계명은 이겁니다. 구원의 은혜 누리고 교회의 응답 누리고 전 세계 세상을 전도하고 응답받는 성도가 되어라. 여러분 인생 이 네 가지 계명, 애굽 땅 종되었던 땅에서 인도하신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이 네 가지 은혜와 응답 축복 누리시고 과거, 현재, 미래 응답 누리시고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교회는 세계 복음화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지게 임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애굽 땅 종되었던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우리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며 다른 것에 마음 뺏기지 않게 하시며 끝까지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인내하게 하시며 하나님 주시는 참 안식을 누리는 네 가지 계명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인생 다 되어지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